추석 연휴 동안 홀로 지내는 분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특별히 북에 고향을 둔 북한 이탈 주민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위로하는 성도들로 올해 추석도 풍성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해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주 남아공 대한민국 대사관은 한인 여행객들에게 행동 지침을 공개하고 안전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3년 새 명절 이후 나타나는 가정폭력과 이로 인한 이혼율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가정폭력 근절 등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실효성이 적어 위기 가정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73차 유엔 총회가 개막된 후 현지 시간으로 25일부터 각국의 수장들의 기조연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때가 때이니만큼 한반도 문제가 주요 이슈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순서도 예정돼 있고 북한도 발언 기회가 있을 텐데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유의미한 시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가족들과 함께 풍성함과 여유를 나누는 추석이지만 이런 명절이 야속하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자유를 찾아 북한과 가족을 떠나온 북한 이탈 주민들인데요. 허전하고 외로운 이들을 찾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 따뜻한 사랑의 나눔 현장이 있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함경남도 단천 출신으로 2008년 자유를 찾아 탈북한 서학철 씨. 남한에 온 직후 하나원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교회의 도움으로 정착에 성공했지만 명절이 될 때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이 사무칩니다. 제가 고향에 대한 소중한 추억을 불러올 때마다 그것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이나 친척 친구들에게 정말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또한 통일이 그날이 올 때 그들을 하루빨리 만날 수 있는 날이 다가왔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이날 시티투어에 참가한 50여 명의 탈북민들은 서울의 명소인 고궁과 전쟁기념관 등을 둘러보고 고향 이야기들을 나누며 외로운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리운 우리 동네 사람들, 친구들 이러한 분들이 많이 생각나고 오늘 이날에 우리가 정말 행복을 누리면서 정말 걱정 없이 살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오늘도 추석을 맞으면서 상에다 넣어야 되는데 식량이 없잖아요. 그걸 눈물로 할 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프고 정말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저도 잠이 다 안 오는 것 같아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서울의 주요 명소를 관광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탈북민을 위한 상담센터 등 지속적으로 이들을 위한 사역을 펼쳐온 한국기독교연합은 5년 전부터 매년 추석을 맞아 고향에 갈 수 없는 이들을 위로하기 위한 행사를 펼쳐오고 있습니다. 탈북민들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 고향.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쓸쓸하고 안 좋을까. 그래서 이제 이런 행사를 준비를 했는데요. 또 새 힘을 얻고 또 남한에 와서 이렇게 새 보금자리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발 용기 잃지 않고 정말 새롭게 더 힘차게 일어섰으면 하는 그런 소망, 그런 취지에서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만 3만여 명. 예수님 사랑을 실천해온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선행이 외로운 이들의 명절을 조금은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공식적인 추석 연휴도 끝이 나고 어느새 가을이 성큼 다가온 느낌인데요. 시원한 바람과 함께 찾아온 풍성한 기독 문화 행사 소식이 있습니다. 1999년 초연 이후 19년 만에 무대로 다시 돌아온 오마이갓스를 김효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새로운 세기의 시작을 앞두고 있던 혼돈의 2000년도. 돈과 일, 건강, 사이비 교주에 중독된 현대인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모인 것은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아멘. 당신을 추구하십시오. 아멘. 당신을 찾으십시오. 아멘. 우리 모두 그분께 나아갑시다. 뜨겁게 나아갑시다. 게이머 샤론과 바벨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하고
현대판 우상들에 의해 깨지고 부서져가는 가족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회복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창작 뮤지컬 오마이갓스의 모습입니다. 특히 이번 공연을 위해 창작된 3막에는 성경 속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새롭게 추가돼 그리스도인이 되고도 자기 의에 빠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현대인의 모습도 조명합니다. 너는 내 생명보다 귀한 아들. 대작을 거듭하며 완성도를 높였던 뮤지컬답게 이번에 공연될 작품은 역대 최고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스토리와 음악, 안무 등이 상당 부분 새로 만들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나도 알지 못한 채 중독되어져 가는 그런 무엇인가에는 중독되어져서 삶을 살다 보니까 가장 기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그 구성 자체도 이제 가족이라는 구성 자체도 가족이라는 어떤 형태만 남아 있을 뿐이지 가족 안에서의 어떤 관계가 다 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가정이 되어지지 못하고 가정이 되어지지 못하니까 사회로서의 어떤 건강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그대로 좀 투영하고 싶었어요. 1999년 초연 이후 다양한 이름으로 변모하며 국내 공연계에서 큰 주목을 받은 오마이갓스. 2002년 제8회 한국 뮤지컬 대상에서 최우수 작품상 등 5개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더욱 깊어진 신앙적 색채를 가지고 다시 돌아온 오마이갓스는 12월 1일까지 관객들을 만납니다. 시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최근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머지않아 거대한 부흥이 찾아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전 세계에서 파도처럼 일어난다는 건데요. 거대한 부흥의 현상들을 증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캐나다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If a massive harvest is on the way, how can believers get ready to do their part? Some of the most well-known charismatic leaders were just answering such questions at the location where the revival known as the Toronto Blessing started in 1994. Questions such as, what should Christians expect? Some say this next revival will be like a huge wave that washes over the whole world. Heidi Baker has helped start thousands of churches and fellowships in Mozambique and around the world. She says she's had a vision of such a wave, and she says it's a glory wave. And I saw the wave, and it's full of faces. And I thought, Lord, what is that? Are those the ones coming home or the ones going out? And I saw they were the faces of these radical lovers of God, every tribe, tongue, and nation, who are going to go to the ends of the earth carrying the glory. John Arnott headed up the church where the Toronto Blessing began. He too has had a vision of a glory wave so big, he called it a tsunami in the book, Preparing for the Glory. You know, and all these little boats on the top of it, and then this wave crested and came crashing to shore, and it was just a sudden, wonderful outpouring of God that was just sweeping. Some may feel that such a revival is impossible in this dark, immoral age. But theology professor Michael Brown says he's studied several times in American history where the most learned men thought Christianity was dying out in the land. Everybody counted the church out, counted God out, and then awakening came. So I truly believe, as much as my mind says it's impossible, I truly believe that the greatest awakening for America, and certainly outpouring for the world, is yet ahead. Brown has often encountered controversy for insisting on biblical truth, no matter how politically incorrect it may be, like on gay marriage. But he insists Christians can stand for such truth and still win over the worldly, who may despise that truth. So we need a fresh baptism of love for a sinful world, and a fresh baptism of the image of Jesus in us, so that we can really be like him to this world. If we really care, the right words will follow. That we also have to recognize that the darkness always hates the light. We have to quit trying to please people
and be accepted. We must speak the truth in love. It's not either or, it's both and. Revivals are known for burning brightly, but then always burning out. Well, there are those saying that if the next one will put Jesus Christ right at the center, it never has to die. So that's a part of preparing for revival. I think we can up our prayer lives. We can reprioritize, how we spend our day, how we spend our money. He needs to be number one. He's our Lord, our Savior, our King, our bridegroom King. We want to lift him up and lift him up and lift him up. As he be lifted up, all men will be drawn to him. Jerry Hill is the widow of Steve Hill, the evangelist at the center of the 1995 Brownsville revival. And at one point he was going to be put on Time magazine, and he said, you know what, I think you need to put God. Get a picture of God, because it's really all about him. I am only a vessel that he fixed. She points out he preached a revival couldn't supersaturate the whole world till every believer becomes an evangelist to those around them. And when Steve and I would go out, we would talk to people about Jesus in the supermarket, in an antique store, in a restaurant. You take it out. Well, you keep your heart right, keep short accounts with people that have offended you or hurt you or whatever, and you just get rooted and grounded in the love of God and get ready for more. Have little gatherings at your company. Have little gatherings at your school. Just come together and love Jesus and then shine. Don't be afraid to share your testimony. Paul Strand, CBN News, reporting from the Light the Fire Again conference in Toronto. 최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한국인 여행객을 상대로 한 강도 피해 위험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된 건지 현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성민 선교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선교사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런 보도가 나오는 건 근래에만 해당되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 평소 남아공의 치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남아공은 원래 치안이 좋지 않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범죄율이 항상 세계 상위권에 있는 나라이지요.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또 어느 곳으로 여행을 다니느냐에 따라 체감되어지는 정도는 다를 수 있으나 항상 긴장하고 생활해야 하는 곳이 남아공입니다. 안타깝게도 요 근래에 들어서 조하네스버그, 더반, 이스트케이프주에 있는 음타타, 심지어 관광도시인 케이프타운에서까지 한국 분들이 피해를 입으신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 관광객을 대상으로 일어난 범죄이며 절도 강도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들어 왜 이런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되는 건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최근에 들어서 더욱 범죄가 높아졌다기보다는 항상 높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제 사정이 어렵다 보니 관광객을 노린 이와 같은 절도, 강도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요. 특히 한국인과 같은 아시아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시아인 하면 다 중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중국인이라고 하면 돈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 우리 외교부도 안전 문제에 민감하게 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떻습니까? 네, 저도 뉴스를 접하고 나서 주 남아공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는데요. 특히 여행객들을 위한 당부와 지침이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남아공은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에 오셔서 불의한 사고를 당하시지 않기 위해 대사관 홈페이지나 여행사 등에 문의를 하시어 안전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려되는 것은 자꾸만 남아공 하면 범죄율이 높은 또 안전하지 않은 나라의 대명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율이 높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슴 아픈 과거에서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이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다툼과 미움, 원망과 또 분노가 지배하는 나라가 아닌 화평과 평화, 용서와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고 자라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남아공을 생각하실 때 기도를 꼭 부탁드립니다.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땅이 되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추석 연휴 동안 특별 치안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매년 명절 연휴에 증가하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등의 사후 관리와 피해자 보호가 필요함에 따라 나온 조치인데요. 명절 이후 늘어나는 위기 가정 관리 대책,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 추석 연휴는 그리 길지는 않았는데요. 매년 이 추석 이후에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급증한다면서요. 이 단골 메뉴처럼 됐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 이제 그 명절 때 가정폭력이라는 것이 이제 통계를 보면 이제 뭐 연간으로 따지면 뭐 지난 3년 동안 쭉 통계를 보면 뭐 연간 이제 뭐 3만 건씩 막 이렇게 되는데 명절 기간 동안에는 이제 하루에 보통 이제 900건 이상씩. 그래서 이제 특히 그 명절 전후에서 이때 이제 가정폭력이 좀 급증하고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리 이제 가족 간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부모 자식 간이나 형제 자매 간이라도 어떤 이제 갈등이 이제 증폭되다 보면 또 결국 이제 폭력까지 가게 되는데 특히 명절 때는 모여서 음주까지 더해지니까 결국 심각한 폭력에 이어지는 그런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여파로 인해서 명절 이혼이라는 말도 생길 것 같은데요.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도 이제 통계에 의하면 명절 직후에 그 이혼 건수가 한 10%에서 한 11% 뭐 이렇게 실제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명절 직후에 이혼이 증가하는 것은 아주 그 연례적인 그런 행사처럼 됐죠. 이렇게 명절 때나 명절 이후에 갈등이 증폭되는 것은 뭐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쌓여왔던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이런 명절 연휴에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갈등으로 증폭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명절 증후군이라고 그래서 명절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갈등이 그동안 잠복해 있었다가 이제 명절 때 이제 사람들이 서로 모이게 되죠. 그 모이게 되면 이제 그동안에 쌓였던 갈등을 이제 얘기하죠. 고부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형제 간의 갈등, 또 뭐 재산 문제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이제 뭐 시누이가 있으면 이제 올케랑 또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또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명절 때는 이런 갈등이 많아지는데 이 갈등의 원인은 결국은 이제 소통의 부재죠. 그렇죠. 이제 그동안 이제 계속적으로 갈등이 쌓였으면 명절 때나마 만나서 서로 소통을 했으면 되는데 이제 명절 때도 이제 소통보다는 감정이 더 앞서다 보니까 결국 그 갈등이 증폭되고 그 증폭된 갈등이 폭발하면 이런 이제 가정 폭력도 되고 또 결국은 이제 갈라서자고 해서 이혼도 되고 그래서 명절 때 특히 조심을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아졌죠. 지자체별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지방자치단체나 뭐 경찰이나 뭐 이런 여러 단체에서 가정폭력을 이제 예방하거나 또 이거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이런 선제적 조치라든지 사후적 조치들을 많이 취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이제 가족 간의 갈등은 그 당사자들이죠. 그 당사자들이 결국 이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마음만 갖는다면 그럼 이제 이런 갈등은 없을 텐데 결국 이제 갈등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반응이 있죠. 아예 이제 피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이제 아예 공격적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아예 그냥 평화적으로 반응하는 이 평화적 반응이라는 게 이제 일종의 이제 용서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그 용서라는 것은 이제 감정이라기보다는 어떤 의지적 결단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용서할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훈련 또 자기 성찰 이것을 한다면 얼마든지 그 명절 때도 서로 용서하고 또 화해하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감정을 좀 누그러뜨리면서 의지적인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은 한 개인, 한 가정의 문제라기보다는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이제 가정폭력이 가장 문제되는 건 뭐냐면 가랑비에 빚었는다고 가정폭력은 이제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경찰이나 국가기관에서도 섣불리 개입 안 하죠. 그 개인 그 가정사에 개입하면 오히려 가정이 파탄도 될 수 있으니까 가급적 잘 협의하기를 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폭력의 빈도가
이건 뭐 가족간인데 뭐 이게 뭐 남하고는 다르다 그런데 폭력의 빈도가 점점 강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빈도도 많아지고 강도도 세져서 아주 심각한 범죄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정폭력은 초기에 주변 사람한테 알려서 이 초기에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으면 바로 이웃, 뭐 부모님이라든지 또는 주변 사람, 전문가 이런 동료들한테 알려서 네. 그래서 또 가족들한테도 알려서 초기에 막지 않으면 아주 나중에는 이제 그 가해자도 이게 강도가 세질 때 자기가 이게 범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폭력도 명백한 범죄자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교회 내에서도 이 가정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또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교육 훈련도 좀 필요하겠죠. 네. 이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가족 간의 갈등이나 그 갈등 구조가 표출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 이삭 가정의 편애로 인한 갈등, 또 야곱 가정의 뭐 그 딸 디나의 성추행으로 인한 그 자식들의 살인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 가운데 가장 먼저 만든 것이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고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잠시의 어떤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또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좀 더 서로를 향한 존중, 배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인 용서로 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게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그 야고보서 4장 1절에도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결국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느냐. 네. 결국 지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그 욕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제 손구처럼 사실은 이제 갈등의 그 원인을 따지면 이제 원인을 밝혀야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렇지. 그 원인은 욕정의 충족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의 욕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쌍방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 하지만 그 욕정의 충족보다는 서로 그 이웃을 사랑하고 네. 또 자기 성찰을 하게 되면 욕정의 충족보다는 평강에 이르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근데 그 경지, 평강이 얼마나 높은 경지라는 점에 대해서 결국 이제 욕정의 충족은 상당히 이제 저급한 단계에 있는 것이죠. 네. 가령 뭐 여러 가지 그 단계에서 결국 정신적인 평강까지 이제 이르는데 그 저급한 단계에서 갈등이 이제 싸움이 일어나지만 교회에서 정말 예수님 닮은 삶으로 나아가고 또 결국 여러 가지 훈련을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활동을 하면 본인의 자존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 평강에 이르러서 아주 행복한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하여튼 이번 명절 이후에 각 가정들이 갈등을 뛰어넘어서 적극적인 이해와 사랑과 격려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거듭나길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길지 않아서 더 많은 피로를 느낀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연휴 후유증은 규칙적인 시간 관리가 회복의 지름길이라는데요. 명절 피로로 건강 잃지 않도록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